제가 이제 어버이날이니까 이렇게 신문 기사를 쭉 보다가 한 곳을 이렇게 딱 눈에 꽂혔어요. 보니까 SK텔레콤에서 그 서비스 플랫폼이라고 하는 이름이 뭐냐면 스마트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요즘에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 보통 데이터가 아니라 큰 데이터, 그러니까 한 3천만 명, 4천만 명, 뭐 100만 명 이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가 있는데, 요즘에는 그런 회사들의 통계가 이제 정책에 반영되기도 하고 나라 운영이나 또 혹은 그러니까 국민들의 선호도 이런 것을 조사하고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그러니까 서비스 스마트 인사이드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를 수집하는 회사에서 57,186건의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했는데, 그 빅데이터가 뭐냐면 어버이날 어버이들이 제일 받고 싶은 선물이 뭐냐 그거하고, 어버이날 어버이들이 제일 받기 싫은 선물이 뭐냐 이걸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57,186건을 조사를 했는데 2016년하고 2017년을 조사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2016년도에는 100% 중에 29%가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가 뭐냐면 캐시. 영어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현금.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아멘. 2017년도는 그게 1위가 더 늘었어요. 32%가 현금, 캐시예요. 그게 제일 받고 싶은 선물 1위이고요.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일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겠죠?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1등이 책이에요, 책. 그러니까 이 책 사가지고 가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책 사가지고 가는 건 아주 불효한 자식이에요. 책은 절대 사가지고 가지 마세요. 교회에서 지금 우리 목사님이 광고했는데 사랑의 5가지 언어 책 있는데, 그 책은 당신이 사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라는 말은 여러분 좀 아셔야 되는데, 국어 문법에 의하면 2인칭으로 얘기할 땐 그건 하대하는 말이에요. 2인칭으로 할 때,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이 얘기를 하는데 당신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하대예요. 그런데 우리 둘이 얘기를 하는데 다른 3자를 얘기할 때 당신이라고 할 때는 그건 존칭이에요. 그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 당신이라는 말이. 그래서 당신께서 오늘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라고 제가 어떤 사람하고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얘기를 했을 때 그 당신은 존칭, 극존칭이에요, 당신이란 말이. 그런데 2인칭일 때,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3인칭일 때 당신은 존칭이고 2인칭일 때는 존칭이 아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어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제가 조금 전에 당신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건 3인칭이에요. 존칭이에요. 당신께서, 우리 둘이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얘기할 때, 부모님을 얘기할 때는 3인칭, 다른 사람일 때 당신이라고 하는 말은 존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사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는 존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사서 읽을 수 있도록 해드리고, 여러분은 여기서 이제 어머님한테 용채를 드릴 분들이 여기 이제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전사님들밖에 없으신데, 다 받으실 분들이죠. 거의 받으실 분이신데, 받으실 분인데, 책은 제일 받기 싫은 선물 1위이고요. 2위가 뭐냐면 카네이션이에요. 부모님들 마음에는 야, 꽃도 그거 뭐하러 그 꽃을 사오니, 차라리 귀찮게 그것도 돈으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SK텔레콤에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한 결과가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어버이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행복하고 즐거운 날 보내시라고 제가 통계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웃기는 이야기를 잘 못하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행복하게 오늘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네,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혜와 결혼하세요라고 하는 제목인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기가 좋아하는 그 대상자, 배우자를 만나서 이제 신뢰가 쌓이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하고 한 몸을 이루는 아주 신비로운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많은 창조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만이 이 결혼이라고 하는 제도를 유지하고 가정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합니다. 그 사회학자들 중에서 결혼 제도의 불필요성, 또 결혼 제도를 파괴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지만,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이고 또 가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신비로운 제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결혼 제도를 부인하거나 가정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위배되는 사람이다, 또 동떨어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결혼 제도가 신비로운 하나님이 만드신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이 결혼은 이 천국에서 누리게 될 우리의 그 앞으로 누리게 될 희락, 기쁨, 그리고 천국에서 누리게 될 평안, 이걸 미리 이 땅에서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제도가 결혼 제도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곳이 가정이어야 되고, 이 가정에 들어가면 평안함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서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곳이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편안해야 사람이 편안한 거예요. 교회가 편안해야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편안한 겁니다. 또 목사가 행복해야 교인들이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목사가 괴로우면 교인들도 괴로워요. 그렇죠? 목사가 늘 어쨌거나 이렇게 웃는 얼굴로 서 있어야, 이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지금 어디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벽 3시에 일어났다가 지금 잠도 못 자고 멍한 이런 표정으로, 하긴 차 안에서 조금 자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웃는 얼굴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 있으니까 좋으시죠? 제가 인상을 팍 쓰고, 결혼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는 제도이지만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시겠어요? 안 좋으시겠죠?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그저 웃는 모습으로, 바보스럽지만 그런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를 쳐다볼 때 이렇게 쳐다보는 분들이 간혹 몇 분 계시긴 했는데 요즘에 이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으시던데, 이거 아니에요. 목사도 그렇게 쳐다보면 안 되겠죠? 그렇죠? 뭐 제가 여러분들 쳐다볼 때 웃으면서 이렇게 쳐다봅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행복하고 여러분의 눈길이, 마음이 편안해야 여러분 영적으로도 편안합니다. 항상 그러니까 이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가 편안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결혼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결혼해서 사랑을 나누는 제도예요. 눈에 보이는 배우자, 남자인 경우엔 여자, 여자인 경우엔 남자가 있어서 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름다운 신비로운 가정을 이루는 게 결혼 제도인데, 이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지금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우리 주님과 결혼해서 그 주님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평안을 이루고 살아가는 곳은 어디냐면 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는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결혼을 해서 주님과, 주님이 신랑이시고 내가 신부인 모습으로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서 신앙생활하는, 가정생활하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도 우리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우리는 남자든 여자든 다 신부로서 거룩한 교회, 평안한 교회, 샬롬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올바른 모습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신자들에게 필요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영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신부와 신랑과 결혼을 해서 중요한 것은 가정을 이루었으니 자녀도 낳고, 가정을 이루었으니 한 사회에서 올바른 역할을 하는 남자와 여자가 되고 부부가 되어서 한 사회의 한 부분을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책임이 있어요. 그 책임이 신랑과 신부가, 즉 남편과 아내가 만들어가야 될 책임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남편은 직장 생활에서, 또 아내는 가정 생활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또 아빠, 엄마, 즉 자녀를 둔 부모님은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런 사회의 한 틀의 모습들을 잘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듯이, 우리가 영적인 가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믿음 생활 안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주를 경외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셔야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생활, 가정 생활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래서 잠언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말씀이 또 반복돼서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겁니다. 지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그걸 지식으로만 막 쌓아두면 그건 교수님이에요.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건 그 지식을 가지고 가르칠 수는 있겠지만, 그 지식을 가지고 적절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것, 그게 지혜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많지 않아도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만 있다면 그분은 지혜로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 말로 얘기해서 가방끈이 길든 가방끈이 짧든 지혜와 상관이 없어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가방끈이 길어야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가방끈이 짧으면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그게 아니에요. 지혜는 가방끈의 길이와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건 학문의 정도와는 상관이 없이 누구든지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방법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이 가정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정을, 자식을 낳고, 남편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고 사업을 잘하고 아내는 아이를 잘 키우고 가정을 잘 영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내조 잘하는 아내가 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가정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영적인 생활에서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뭘 갖고 세상을 만드셨겠어요? 말씀으로 지으셨죠? 말씀. 그렇지 않습니까?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어요. 어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착 생겼어요. 궁창 있어라, 하늘 있어라, 다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으로 만드셨다고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쓰신 도구가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신 도구가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물질을 가지고 만들어요, 세상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건 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유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재료 없이 말씀이 재료요, 말씀이 도구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쓴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바라. 불교 용어 같아 보이죠?
근데 불교 용어가 아니에요. 바라라고 하는 그 히브리 말은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든 걸 바라라고 합니다. 근데 그 바라라는 동사는 사람에게 쓸 수 없는 동사예요. 왜?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수가 없지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바라라고 하는 동사는 하나님에게만 쓰는 동사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셨는데 그 아무것도 없는 데서 만드실 때 쓰신 도구가 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지혜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쓰신 도구는 지혜 혹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야, 너 돌이 눈에 보이냐? 40일 동안 굶었으니 얼마나 배가 고프시겠어요. 예수님도 배가 고프셨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나이가 그때 시험을 받으실 때 나이가 30, 31 이쪽 저쪽이었을 거예요. 그 30, 31면 지금 뭐 왕성하게 먹을 때 아닙니까? 그렇죠? 저도 30, 31 때는 돼지고기 삼겹살 먹으면 보통 평균 먹으면 8인분 정도는 먹었어요. 그래요. 그때 되면 그렇게 먹어요. 8인분 정도. 이달용 장로님 제일 크게 웃으시는데 이달용 장로님은 30, 31살이셨을 때는 아마 10인분은 드셨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웃으시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도 그 나이 때는 10인분 정도는 나끈하게 드셨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많이 먹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40일 굶으셨어. 예수님도 사람이신데 얼마나 배가 고프셨겠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을 딱 한 거예요. 우리처럼 돌을 떡으로 만들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라고 하는 말은 시험도 안 돼. 시험이 될 리가 있어요? 우리가 돌을 떡으로 만들 재간이 없는데 그건 시험이 아니지. 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미친 소리 하네. 그건 시험거리가 안 돼. 그런데 그건 예수님에게는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시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마귀가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은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시험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없을 땐 그 시험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얼마나 큰 시험이었겠어요. 그게 말 한마디면 이게 돌이 떡이 되는데 그러면 내 배고픔이 지금 당장 해결되는데 예수님에게는 큰 시험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인용하셔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이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친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말씀인 지혜로 시험도 이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신 성도님들은 시험을 만날 때 뭘로 이기느냐? 내가 시험 안 당해야지. 의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지라는 게 별 수 없어요. 우리 의지라는 게 뭐가 별 수 있습니까?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우리 라인에 사는 고3 학생이 있는데 늦은 시간에 심야기도 끝나고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는데 그때 학원 갔다가 오는데 초죽음이 돼서 가방을 큰 걸 메고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그랬더니 힘들대. 내 때는 고3 때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있어서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해요. 사당 오락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4시간 자면 붓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이 말이 사당 오락이란 말이었어요. 그 고3 때 수험생으로 이제 예비고사를 저희들은 봤는데 예비고사 준비 때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진다. 그래서 사당 오락 별말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졸음을 이기려고 말이죠. 저도 그런 시간 있었는데 큰 냄비 같은 그 주전자에다가 믹스커피를 잔뜩 타가지고 그걸 밤새 먹었어요. 시험 보기 전날 밤을 새느라고. 그리고 아침에 그 믹스커피를
이 큰 주전자 있잖아요. 그걸로 하나 먹으면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절로 이렇게 떨려요. 밤을 새우면서 공부를 하려고. 여러분 한번 믹스커피 큰 주전자에다 한 통 타가지고 먹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이 저절로 떨려요. 제가 경험해 봤거든요. 그리고 잠을 안 자려고, 사당오락 잠을 안 자려고 부엌에 가지고 칼을 갖다가 책상에다 딱 꼽아 놓고 그걸 쳐다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걸 뽑아 가지고서 졸리면 허벅지를 찔러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고. 그리고 난데 더 졸리면 어떻게 하느냐, 성냥개비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눈이 안 다치게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었어요.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 여기서 경험해 보신 장로님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 의지가 별 수 없기 때문에 칼을 허벅지에 꼽아가면서도 공부를 해야 된다. 성냥개비를 여기다 끼워가지고서 눈을 안 감고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건데 그 우리 의지가 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다가오면 우리 의지로 이겨보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은 뭘로 이기는 거다? 말씀으로 이기는 거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뭐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보다 훨씬 나으실 거예요. 의지도 나으실 것이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극복하시면서 사셨던 그 성격이나 인품이나 이런 걸로 볼 때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시험을 뭘로 이기셨다? 말씀으로 이기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으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 믿음 가지고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믿음은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이잖아요.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더러 바다로 옮겨지라면 옮겨진다고 말했는데, 여러분 가셔서 청계산에서 올라가가지고 야 청계산아 내일 아침에 인천 앞바다에 떠 있어라 얘기 한번 해보세요. 청계산이 내일 아침에 인천 앞바다에 떠 있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겨서 바다로 가라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런 믿음도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 가지고 시험을 이길 수 있다고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의 시험, 우리의 어려움,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이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이기고 우리가 앞으로도 그렇게 이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곧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걸 가지고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성경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을 히라보로, 그리스 말로 뭐라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이죠.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 그 로고스는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시죠? 또 말씀이라고 하는 그리스 말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레마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마. 로고스라고 하는 말은 그냥 있는 말씀이에요. 그냥 성경에 그냥 혹은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레마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으로, 눈으로, 손으로, 발로 받아들여서 내가 실천하고 있는 말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날라면 속옷도 주고, 오리를 가라면 심리도 가는 그런 행동까지로 이어졌을 때 그 말씀을 뭐라고 하냐면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은 로고스예요. 근데 이 로고스라고 하는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이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럼 이 말씀이 도대체 누구냐? 그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낸 결론이 뭐냐면, 아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그 말씀이 도구셨었는데 그 말씀이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과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가, 이 말씀이 누구라고요? 곧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고스,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지금 누구랑 결혼했어요? 신앙생활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랑 결혼한 거예요? 말씀과 결혼한 거죠. 말씀과 결혼했으니 여러분은 말씀으로 이기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오늘도 넉넉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자분들이 결혼하기 전에는 이제 버스 뒤에 이렇게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자리가 5명이 앉으면 약간 넉넉하고 6명이 앉으면 좁아. 지하철도 그런 자리가 있어요. 근데 요즘엔 지하철은 1인석으로 이렇게 딱 엉덩이 표시가 딱딱 돼 있어서 거기만 딱 앉는데, 엉덩이 표시가 안 돼 있는 의자는 5명이 앉으면 좁고 넓고 6명이 앉으면 좁아. 근데 아가씨들은 그런 자리가 5명이 앉아 있어서도 안 앉아. 다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있어. 근데 아줌마가 되면 그런 자리가 딱 보면 가가지고 이렇게 밀고 앉아. 그게 뭔지 줄 아십니까? 그게 심리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하시지 않겠지만, 그게 심리적으로 뭐냐면,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면 남편이라고 하는 나의 보호막, 자녀라고 하는 보호막, 그리고 가정이라고 하는 보호막 때문에 여성분들이 익명성을 갖게 된대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이름으로 불리우지 않고 또 누구 엄마, 누구의 아내로 불리우는 이 여성분들의 마음속에는 내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런 처녀 때는 안 하던 일들을 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는 비로도 치마라는 걸 입으셨어요. 비로도 치마. 근데 그 비로도 치마는 자꾸 이렇게 앉으면 그게 눌려가지고 바짝바짝한데 그 눌린 데만 빛이 안 나.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서 비로도 치마로 앉으려면 치마를 다 걷어가지고 그리고 앉아야 된단 말이지. 왜? 비로도 치마가 그렇게 자꾸 앉으면 눌려가지고 빛이 없으니까. 아실 거예요. 벌써 얼굴 이렇게 가리는 권사님들은 옛날에 젊었을 때 다 한번 해보신 분들이지. 그렇게 되는 이유는 가정이라고 하는, 남편이라고 하는 그 보호막 속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성이 가정을 가지게 되고 자녀를 가지게 되면 남편을 의지하고 자녀를 의지하고 그 가정이라고 하는 테두리 속에 내가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그 심리적인 안정감이 극히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신랑이신 예수님과 결혼했다면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켜주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태초에는 뭐라고요? 말씀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결국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고, 또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이야기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지혜와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말씀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과 결혼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야 됩니다.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지혜를 얻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 말씀은 어떤 얘기냐면,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성전으로 올라와서 하나님과 만나려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성전에 올라와서 이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오셨는데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나가서 세상 걸 사모하면서 막 쓸데없는데 관심 기울이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말씀을 보면서 은혜 받는 자리에 앉아있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이다. 이게 바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날마다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토록 오늘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은혜 주시고 내일도 은혜 주시고 모레도 은혜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감동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3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게 들으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에 올라왔으니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 33절의 말씀에 보면 훈계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34절의 말씀에 보면 내게 들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35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되느냐?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다 끝났어요.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생명 얻고 지혜 얻고 은총 얻는다는 거예요. 생명 얻고 지혜 얻고 은총을 얻는다.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시바의 여왕이라고 하는데 성경은 스바의 여왕이라고 부릅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솔로몬 왕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보려고 찾아봤어요. 솔로몬을 이렇게 찾아봐가지고서 이제 솔로몬에게 지혜가 있는지를 이제 확인하는데 얼마만큼 떨어져 있었냐면 시바라고 하는 나라와 스바라고 하는 나라와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과는 거리가 2200km 정도 떨어져 있었대요. 2200km니까 서울 부산의 5배 정도 거리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신의주 갔다가 1000km니까 왕복하는 거리 정도 떨어져 있는 나라가 스바라고 하는 나라인데 거기서 떨어져 가지고 있는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딱 만나 보니까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아, 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솔로몬이 똑똑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선물로 주고 가요. 120달란트. 이 120달란트가 얼마냐 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1년 예산이 680달란트 정도 됐대요. 금으로 680달란트가 1년 예산이 나라 예산. 680달란트가 금으로 1년 나라 예산인데 120달란트를 줬다고 하니까 거의 6분의 1 가량을 주고 간 거예요. 1년 예산의 몇 분의 1? 6분의 1을 줬대요. 지혜가 있으니까 그만큼 많은 부귀를 스바 여왕이 주고 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학자들이 이 금 120달란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요즘 돈으로 하면 약 1조 7천억 원이래요. 1조 7천억. 하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신데 다른 분들은 뭐 1조 7천억은 뭐 그냥 껌값이죠. 우리는. 그죠? 1조 7천억. 여러분 1조 7천억 선물 받아보셨어요? 안 받아보셨죠? 그럼 와 해야지. 1700만 원도 요즘엔 선물로 못 줘요. 선물 줬다면 큰일 나요. 김영란법에 의해서 큰일 나는데 1조 7천억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선물을 많이 받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의 중심은 뭐냐면 지혜가 1조 7천억 원이라고 하는 돈보다 낫다. 이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서 금 120달란트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주고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금 120달란트 1조 7천억보다 지혜가 더 값지고 소중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누가 와서 1조 7천억 가질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질래? 그러면 여러분 뭘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자, 누가 와서 1조 7천억을 통장에 딱 갖고 왔어. 그래서 1조 7천억 가질래? 아니면 지혜를 가질래? 그랬을 때 여러분 뭐 가지시겠어요? 지혜. 그래도 여기 앞에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제일 낫다. 지혜. 근데 저쪽에서는 1조 7천억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계시겠죠. 1조 7천억을 받아서 그걸로 교회도 짓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혜로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대학을 다 보내드리고 성경부 공부 다 시키고 이렇게 하면 1조 7천억을 가지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실리적인 분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여기서 결단 하나 합시다. 결단 하나 합시다. 1조 7천억 가질래? 지혜를 가질래?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적어도 마음은 1조 7천억으로 자꾸 가도 여러분 마음은 지혜를 갖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를 가지셔야 돼요. 근데 자꾸 마음은 1조 7천억으로 가죠? 네, 가는 건 할 수 없어요. 그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것보다 소중하고 귀한 것이 지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거기에 생명이, 거기에 은총이 있다는 거죠. 그 생명과 은총은 돈으로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돈으로 바꿀 수 없는 그 지혜와 결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뒤에도 있는데 오늘 어버이날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끝내고 가셔서 맛있는 식사들 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난 뒤에 식사하시면서 맛있는 것 드실 때 가끔 요거 목사도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한 번만 해주시면 제가 오늘 배가 부르겠습니다. 아시겠지요? 네, 감사합니다. 지혜와 결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